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형제자매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미 작품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작품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좀 감상에 빠지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거울에 비치는 외면적인 모습을 보시고 감탄하셔도 괜찮아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타임을 여러분 즐기셔도 돼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즐기셔도 괜찮아요. 외출하기 위해서 잠깐 나간다고 이제 옷을 예쁘게 입고 거울에 이렇게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져요. 이미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뭐 멋있다, 퀄리티가 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해서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감정이 이 정도면 되겠지? 만족이 되니까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 비추어 봤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도 그렇고 각자에게도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해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네, 되게 달콤해지죠. 갑자기 당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 충분해 라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은 꼭 뭐 같이 안 해도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냥 공원에 앉아가지고 저기 자판기 커피 꺼내 마셔도 둘이 마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도 주님 나 꼭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자꾸 만나면 야 우리 오늘은 뭐 할까? 꼭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얼굴만 봐도 난 그냥 앉아서 자기 얼굴 보고 사람 구경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관람하고 난 그래도 좋아.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연인 같은 마음이죠. 집중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힘은 집중하는 힘이에요. 아가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죠. 굉장히 농도가 짙고 수위가 높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놀라지만은 그 사랑의 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이 여자를 보면서 집중하죠. 찬사를 막 늘어놔요.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막 아름답다는 말로밖에 너를 표현할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까워 뭐 이런 느낌으로 확 이렇게 찬사를 늘어놓는 거예요. 여자도 질세라 이 남자인 솔로몬에게 참 멋있는 찬사들을 많이 늘어놔요.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힘이에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화 안 봐도 괜찮아요. 같이 여행 못 가면 뭐 어때요? 뭐 맛있는 거 뭐 먹으러 가면 뭐 어때요? 나는 그저 자기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하루 종일 둘이 같이 집에서만 뒹굴뒹굴하고 그래도 난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이제 마치면서 결단 찬양 또 비추소서 찬양하겠지만은 찬양할 때 참 저는 행복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또 꿈을 꿔요. 저만 혼자서 막 빌 받아가지고 확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침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외치고 손 들고 막 샤우팅하는 그런 장면을 저는 꿈꿔요.
그냥 맘 같아가지고는 비추소서 한 시간 비추소서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찬종이 팔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경 안 쓰고 계속 부르고 싶어요. 그게 제 찬종이 감사합니다. 1시간 목사님 뭐 1시간 하셨다는데 제가 1시간 치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런 역동성이 있다면은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이건 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라고 실컷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찬양을 뭘 드린 것 같긴 한데 무슨 노래를 불렀지? 무슨 설교를 들었지?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은 그 예배는 들이나 마나요. 그런데 설교 뭐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막 이 나의 찌들어 있던 몸과 마음을 성령의 이 단비로 확 샤워를 시켜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 정말 시원했어. 정말 통쾌했어. 찬양하고 막 선포하고 내 문제를 향해 가지고 외치고 그러는데 야, 난 정말 마음이 시원했어 라는 그런 거라도 있든지, 아니면은 찬양은 도대체 지원은 왜 한 곡 아니면 두 곡만 하는 걸까? 몰빵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도 한 곡을 불렀는데 이게 설교 들으면서 한 곡 부르고 대충 넘어간 것 같았는데 설교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든 하나는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집중하는 힘이에요.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 거 못하죠? 우리 할 수 있어요.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말씀 듣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못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의 그분의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을 때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깊은 은혜 빠져서 막 정신없이 무슨 개미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난 너한테 빠져서 막 정신 못 차리는, 둘이 막 서로 좋아 죽는,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뭐 어때요?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선포해요. 앞으로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몫은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을 찢어내는 그런 고통이죠. 난데없이 이 손가락질 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고 겨우 어떻게 남편이 참 잘 봐줘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다행히 아들도 낳고 가정을 일구고 잘 지냈는데 맏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33세에 그냥 가시잖아요. 먼저 아들을 먼저 묻어버려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마리아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사명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명들을, 이 무게들을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 보면서 감동이 오는 분들도 있죠. 야, 그래,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큐티하면서 혹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교제를 하다가 감동이 오죠. 그랬을 때 그 감동은 그래 참 좋은 말씀이었어, 혹은 그래 참 좋은 이야기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연결돼요.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요 끝,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천사가 은혜를 선포했을 때 그 은혜는 언제나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놀랐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놀랐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이런 느낌인가? 뭐 마리아가 깜짝이야 뭐 이렇게 실뜨고 있다가 옆에서 천사가 빠밤 하고 나타나니까 깜짝이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원어에서는 마리아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몹시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에이, 하나도 안 무서워. 오늘 저녁은 엄마랑 같이 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엄마랑 같이 자야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을 때 그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날개 달린 아기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의 천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났었을 때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요. 굉장히 준엄하죠. 엄해요. 진지해요. 그분의 의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오는 천사이기 때문에 준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서 마리아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 정도의 이런 인격이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보다 어린 나이였을 텐데 굉장히 이 사람 참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겠다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마리아도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였다면은 그래도 우리말로 하면은 마리아는 꽤나 간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붙잡고 지나가는 이제 여인을 붙잡고 너 하나님의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듣겠어요. 네, 수고하세요. 야, 오늘 내가 새로운 종류의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걸 만났어. 뭐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자기의 목숨이 간당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내내 망신당하고 집안이 쑥대밭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분의 열정이에요. 마리아가 대했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불타는 마음이고 질투하는 뜨거움이에요. 우리가 보통 진지해질 때 있잖아요. 막 농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영린이라는 게 있죠. 왕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딴 건 이건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야, 이건 영린이야.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죠. 하나님께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향하신 그분의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천사는 그 준엄함을 지고 왔어요. 마리아에게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서 있었던 거죠. 31절에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마리아의 상식을 부수면서 들어오세요. 나는 지금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요셉하고 같이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이를 가진다고요? 우리의 상식을 부수면서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의 상식을 부수면서 들어와요. 이게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이 부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는 이 고난에 동반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짐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내내 나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뭐 좀 섬깁시다. 어디 갑시다. 우리 이거 봉사할까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거 했었을 때 좋습니다. 그건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참 동네 교회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사이즈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참 뭐랄까 일당백의 그런 버티시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계세요. 야, 이 양반 없으면 이거 부서 무너지겠는데 싶은 그런 분들이 혼자서 마치 관문을 지키고 있는 장비같이 와 이것들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버티고 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선교회든 여전도회든 혹은 봉사팀이든 주방이나 식당이나 혹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그런 교육부서라든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참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한두 명씩 꼭
버티고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했었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미안하지만 우린 못 알아줘요. 목사인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맘먹고 알려고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은 야, 이분이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구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쭉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들을 지나봤었을 때 야, 이분이 이 정도의 몫을 감당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후대인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한번 딱 아귀가 맞았을 때 야, 신난다 그러고는 부흥했다가 또 어떤 때는 어려워졌다가 그럼 또 버텼다가 또 하나님의 파도를 타면 또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좀 구하는 것은 주님, 저도 좀 파도를 이렇게 고점을 좀 타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성가대든 뭐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그렇게 내가 사명 가지고 10년씩 20년씩 자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꼭 보면 있어요. 사회에서야 10년 20년 같은 자리에 있으면 고인물이라 이야기하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는 틀려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교체할 세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은 성인 교구로 올라갔었을 때 구역 장하시는, 우리 마을장에 해당돼요. 구역 장하시는 권사님들이 평균 연령대가 75세예요. 이분들 옛날 같으면 진작에 다 은퇴하셨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교체할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80인데 아직도 구역장이에요. 올해는 좀 바꿔줘요, 제발. 제가 들으면은 권사님 그래도 아직 정정하세요. 전화 끊을게요. 뚝. 만날 이런 식이에요. 밑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를 그래도 기억이라도 하고, 야, 그래도 참 애쓰시는구나 알아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요소요소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관문을 일당백으로 그냥 창 한 자로 잡고 버티고 있는 심정으로, 지원 병력도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그냥 버티고 있으라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오지마! 이러고 있는, 혼자 버티고 있는 그런 장수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봐요. 아, 이런 분들이 계속 있다면은 교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신당중앙교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상식을 부수면서 들어와요. 그분들이 자기 이익이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준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왜 그렇게 섬기세요? 왜 자리를 지키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이게 믿음이 없는 목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님 왜 그렇게 섬기셔요? 물어봤었을 때, 아, 그냥 주신 자리니까는 감사합니다 하고 섬기는 거죠. 대부분 그분들의 대답이 그래요. 무슨 대단한 화려한 그런 대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확신해요. 믿음은 주여 이걸 열심히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그분의 때가 언제 올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의 예상을 언제나 빗나간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을 거예요. 제가 막 목 놓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본당을 가득 채워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올 거예요. 믿음으로 막 이렇게 선포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시겠죠. 그때가 언제 올까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을 부수면서 들어와요. 그 방법이 뭔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는 거, 그거 상식적이에요? 그건 되게 비상식이라기보다는 몰상식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매너 없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셔야죠.
마리아가 이 정도로 사람이 인품이 되고 좀 성격이 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야, 네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젠틀하게 널 잘 다뤄줄게 라고 하셔도 모자랄 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례함이에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죠? 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입장에서 봤었을 땐 하나님의 좀 솔직한 표현이지만 무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해요. 천사에게 항변하죠.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대답했지만은 원어에서는 좀 더 쉽게 천사님 저는 남자랑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가진다는 거죠? 마리아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냥 소녀가 아니었죠. 그냥 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대답해 줄 때 마리아가 맹목적으로 천사가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부수고 들어오실 때 그것은 몰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이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되겠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될까요? 나 이거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끌어들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봤었을 때 나는 초라하거든요. 나는 뭐 없어 보여요.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다는 게 그러면은 우리는 듣고 푹 하고 웃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것도 정도껏 이렇게 해야지.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 촌동네 이 아가씨를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진지하셔요. 마리아의 앞에 나타났던 천사가 준엄해요. 농담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밝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준엄하게, 엄하게 다가오셔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도 어떤 줄 아세요? 준엄해요. 그분의 마음은 진지해요.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은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뒤따라와요.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보호예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내가 이러이러한 길로 가는데 내 이 결정이 야, 너 그런 결정을 왜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섬기기에 더 좋을 것 같아. 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내 친구들 더 좀 섬기고 마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수월할 것 같아. 그러면 그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 삶이 피곤한 이유는 뭐다?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린 이제 이 정도
저나 여러분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이제는 알아요. 아,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구나.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내가 노력해서 내 운명을 개척해 볼 수 있다, 이거 아직 생각이 여기 머무르시는 분들은 좀 더 해보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운명은 내가 개척이 안 되는구나. 사람 일이라는 게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확실하게 깊이 깨달아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내 힘으로 개척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일을 해야죠. 난 남자랑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대답하는 평범한 아가씨인데, 이 청년 같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자매들 또래의 그런 나이예요. 남자랑 잔 적이 없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평범한 나에게, 혹은 거울에 내가 비춰봤었을 때 난 초라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덮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임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옆에 보셔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로 할까요? 방법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왕도가 없어요. 우리 정혜 할렐루야 축복해요. 그림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하죠, 여러분? 난 내가 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네요.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원래 정혜가 처음 보내줬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이리저리 바꿔라고 뭐 이렇게 수정사항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림을 하나 보내줬었을 때 그 그림은 골방에 웬 남자가, 우리 형제 여러분들 울프컷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울프컷 한 남자가 성경책 하나 딱 들고는 무릎 꿇고, 근데 정혜가 말씀을 어디까지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즈가 정확하게 엘리야의 포즈였어요. 기억나셔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보통,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올라가가지고는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 이제 오늘 저녁에 분명히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 해보세요 한번. 보통 기도에서는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납작 엎드리는 훈련을, 밤마다 기도, 낮이면 낮마다 기도. 그 정도 이렇게 아크로바틱한 자세까지 그냥 나올 수 있어야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정도의 이 영성을 갖추려면은 그 정도 기도는 해야겠구나. 근데 정혜가 그린 그게 딱 그 자세였거든요. 전 그래서 정혜가 그 말씀을 보고 그린 건가? 정혜를 의심했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좋다, 좋은데 그림이 위아래로 너무 기니까 저기 힘이랑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이 비율을 맞춰야 돼. 우리가 위아래 긴 거는 걸 수가 없으니까는 좌우 사이즈 맞는 걸 해줘야 돼. 사이즈만,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사이즈만 이렇게 긴 그림이었으니까, 이 엎드리고 있는 울프컷 기도하는 울프컷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벌어지는 그림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중간에 계속 있고 울프컷으로 이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두 번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점프를 많이 한다 싶어서 그냥 이걸로 가자라고 했어요. 1년 내내 걸려 있겠죠.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모여서 말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일주일 내내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모여서 기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이야기를 주일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하다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쁜 거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힘들고 정신없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중에 놀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건물주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냐? 그잖아요.
일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틈내서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드라마 성경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몸부림이에요.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분의 임재를 기다려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이 오시는 걸 저 사람이 참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볼 때요. 그 사람이 말씀 보는 것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정말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롱디 하시는 커플들 보면은 이렇게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 만날 날을 기다리죠. 그 사람이 이 상대방 연애하는 분을 기다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괜히 사진 한번 보고 혼자 웃고 있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은 아니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내가 일이 어렵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라는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셔요, 여러분. 정말 해보시기를 바라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방법으로 돌파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고요. 우리가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새내기들 지난주에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참 좋았어요. 우리가 새내기들한테는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기술? 뭐 인프라? 경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내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야, 나도 저 언니처럼 신앙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건 뭘까요? 야, 나도 저 형처럼 좀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 형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형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언니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그 언니처럼 좀 이렇게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 언니가 기도하는 것만 봐도 되게 은혜가 돼. 저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저 언니예요. 나의 꿈은 뭐라고요? 저 언니예요. 내 꿈은 저 언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마리아를 축복하죠. 그러면서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천사가 도장을 쾅 찍어줘요. 나의 가치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움츠러 있지 마시기를 바라요. 괜찮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마세요. 나의 가치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그렇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가 평가하는 것에 애초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누구만 나를 평가하실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리아가 앞에서 저는 두려워요. 저는 어쩌고 저쩌고. 저는 못해요. 저는 작아요. 저는 못났어요. 저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거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저는 두렵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천사가 싹 이렇게 싸매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이러이러한 세계로 인도할 거야 라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또 어떤 우울함을 혹은 과거를, 상처를, 아픔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이거 다 한 보따리 안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말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해요. 이미 작품이라고요. 이미 걸작이라고요. 이미 능력 있는 존재고 이미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이 아가씨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가 낳을 아이는, 마리아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한다고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정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해요. 오직 여러분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철저하게 누구 편일까요?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고 진지한 마음. 야, 나 궁서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굉장한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너의 이름을 드러내줄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이에요. 마지막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종은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해요. 몸은 좀 고되죠. 우리의 몸이 고된 이유는 뭐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늘 해야 되니까 몸이 고된 거예요. 그런데 종은 마음 편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옮기면 돼. 그럼 그 다음 생각은 누가 할까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음 대에 잘 물려주면은 그 다음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은혜는 계속해서 on and on and on and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받았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그 말씀대로 건강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